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이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흉년 때문에 고생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연보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는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이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들 곧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죠. 자, 그리고 이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그러죠. 키프로스 섬이에요. 이 키프로스 섬, 유대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쪽 건너가지고 섬이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 키프로스 섬의 이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바보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육지로 넘어가서 오늘날 터키의 이 중부 지방쯤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들을 세운 왕이 이 도시들을 세울 때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면서 그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들이 찾아간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들이 원래 있던 고향인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 안디옥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답게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요지였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앉았습니다. 마침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회당에 손님으로 온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여서 권할 말이 있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면서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앞에 나가서 읽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이 남자 평신도들이 모두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손님으로 온 유대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한마디 하세요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권함이 청해졌습니다.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썩음을 보지 않으셨으니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도 선지자의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저주가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안식일에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헬라 출신 유대교 이 입교인들이 이 말씀에 흥미를 가졌어요. 자, 그런데 정작 그 다음 안식일부터 바울과 바나바와 거기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그들 유대인들에게 가득한 마음이 바로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우리는 지난 이사야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졌고 또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이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당시 이사야 시대와도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당시 하나님께서도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대부분을 벌하시고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꾼을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소수만이 그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사역을 할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게 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본문의 바울의 시대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제는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지. 이제 봐라, 이사야 때처럼 이사야 때 많은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고 그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혈통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의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상속 또는 양도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매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권함을 받지만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선행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공부와 선행과 봉사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줄을 알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 자랑할 거 없고요.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자랑할 것도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죄악됨만 드러내고요. 이 죄악됨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 먼저 믿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이, 나 하나쯤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구원하실 사람 구원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바로 먼저 믿는 자들의 말과 그 행동이 바로 그들을 믿게 하는 수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같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을 알고 늘 겸손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또한 복음의 증거의 도구로 세워지기 위함인 줄을 알고 복음 증거 날마다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처럼 구원받고 구원하게 하는 사역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복음을 거부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을 알고 우리의 잘함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다 구원하시겠지만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복음 증거의 도구로서 오늘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일지 이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참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이들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그 작정하심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내가 내 지혜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는 충성스럽게 복음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천국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천국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